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지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부터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서 참수당해서 이제 이 목이 잘려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로마에서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이제 전 세계에 우리가 이 동쪽 끝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 끝이 이제 우리나라잖아요. 여기까지 이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로마에 노예로 잡혀가고 전리품도 다 이제 빼앗기고 거기 가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그 원형 경기장을 만들어 놓고 그 로마에 있는 이제 네로 황제 이런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때 짐승을 풀어가지고 짐승에게다가 그 밥이 되기도 하고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화형이 되기도 하고 자 그때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수없이 이제 그 죽어가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이제 전해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제 가장 소망이 뭐냐면은 지금 우리 시대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아가면서 그래 우리 조금만 더 참자 하면서 서로 그리스도인들이 헤어질 때 그 인사가 마라나타였습니다. 그래 마라나타. 그래 예수님이 곧 오신다. 곧 오십니다. 자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이제 그때가 벌써 아마 지금부터 약 1900년이나 됐는데 지금 우리 시대에 보면은 이 성경이 마지막 시대고 정말 우리 시대는 예수님이 오실 때예요. 우리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자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우리는 살지 말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자. 그래서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이 너무나 가까웠기 때문에 이 주님 오실 때 우리 마지막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냐. 주님을 위해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드린 그 삶, 그래서 희생한 것, 봉사한 것, 주님 앞에 드렸던 모든 시간들은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전가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신다고 초대교회 때부터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셨다가 가셔서 다시 오신다고 수없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시는 걸로 끝이 나요. 자, 만약에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자,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죠? 어떤 일이 있어요? 우리가 배운 대로 그동안에 이 진리를 깨닫고 돌아가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성경에는 죽었다 안 하고 잔다 그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고 하지만은 잔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영혼은 낙원에 있고 육신은 땅에 묻었습니다. 화장도 했습니다. 원소로 돌아가서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는 거예요. 살려가지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위로할 수 있는 것은 그겁니다. 주님 오시면 모든 것 다 해결됩니다. 조금만 더 참읍시다. 조금만 더 우리가 기다립시다. 이 장례식장에 가면은 거기가 초상집인데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고 이별이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이 영혼이 구원을 받아 있기 때문에 본인들한테는 굉장히 즐거운 일이에요. 세상 근심 끝입니다. 고생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은 천국에 가야 눈물도 아픔도 이별도 슬픔도 없는 그곳이 우리의 영혼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이런저런 소리도 듣고 손가락질도 당하고 다 가족들에게 이 저라면은요 얼마나 그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런 얘기 하려면은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도 마라. 안전하면은 그런 소리도 안 듣는데 그런 소리 저라면은 또 그런 소리 들려요. 그래도 그 영혼 생각하면은 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답답해서 견딜 수 없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그러면 언젠간 구원 딱 받아요. 자, 그래서 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거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같이 계셨어요. 그리고 성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봐서요. 많은 사람들이 딱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는 500명이나 봤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 500명 중에 태반이나 살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셨을 때도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으면서 이 영생을 얻은 사람은 우리의 목적이 딱 이루어졌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우리는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구원을 딱 받으면요, 그때부터 구원받기 전에는 그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든지 하나님은 그 기억 안 하셔요. 근데 구원 딱 받고부터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삶은 철저히 계산됩니다. 자, 그것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그러니까 항상 마음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다. 어리석은 것 같지만은 그렇게 살아드려야 돼요. 그러면은 천국에 갔을 때, 하늘 앞에 갔을 때는 영원한 세계에서는 이 세상에서 살아드린 그 삶, 영원히 계산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시간만 보낼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드려야 돼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공부를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학생이 뭘 하든 공부를 하든 뭐 결혼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으면은요, 그거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하루에 수천만 원씩 돈을 번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뭐예요? 목적은 이 세상에 물질이 있으면은 필요하지만은 그 벌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갈 때는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데 손해본다면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곧 오신다. 그래, 우리의 이제 인사말, 그 이태리 사람들, 헬라 말로, 그래, 마라나타. 그래, 주님이 곧 오십니다. 조금만 참읍시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성경을 배운 대로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가가지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루살렘 멸망할 때가 언제입니까? 또 예수님이 가셨다가 다시 재림하신다고 했는데 그때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살아있을 때 직접 질문을 했잖아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시작이 된 거예요. 시작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그제야 끝이 온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고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지금 문 밖에서 문고리 잡고 계셔요. 딸깍 그러면 열립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한 지가 75년이 지났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날짜는 하나님께서 기한을 딱 정했기 때문에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어떤 교파에서는요, 날짜를 정해가지고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했는데 전부 다 가짜예요. 징조는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정말 오실 때가 다 됐구나. 어떤 사람들은 더디 온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빨리 오신다고 생각한 거예요. 생각의 차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였다가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 고집대로 그냥 신앙을 포기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물론 구원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러겠죠. 정말 구원을 받았으면요, 주님 더디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 영혼들 생각하면 마음은 그렇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하루하루 시간 지나는 동안 우리는 다가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 더디 오시면은 내가 개인적으로 빨리 주님 앞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의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40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저녁에 결혼식을 저녁에 하더라고요. 가나 혼인잔치 영화 혹시 보셨어요? 거기에 신랑 아버지는 하나님, 신랑은 예수님, 그 신부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그렇게 이제 비유를 해서 나오는 거예요. 신랑이 가가지고 두 사람이 결혼하기로 딱 약속을 딱 해놓으면은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신랑은 신부 수업을 하는 거예요. 신부로서. 신랑도 데려와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 그 집에다가 준비를 합니다. 이것저것도 만들고 침대도 만들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딱 보고 가서 신부 데려와 그러면은 가가지고 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부 입장에서는 언제 데리러 올 줄 모르기 때문에 계속 준비하는 겁니다. 몸도 정결하게 하고 언제 데려와도 따라갈 준비 다 해놓고 새벽일지 한밤중일지 저녁일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서 데려와라 이러면 딱 데려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언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끌어올릴지 그거는 아버지의 권한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준비해야 될 것이 정말 구원을 안 받았으면은 구원부터 딱 받으셔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구원 받으셨으면은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 맞이해야 됩니다. 정결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지만은 감사하며 사는 삶. 자, 내게 주신 작은 힘, 주 뜻대로 사는 삶. 이것이 행복이다.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우리는 구원을 딱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감사하고 살아가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노니.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여기저기 막 기웃기웃할 여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해도 다 하나님의 영광,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을 시켰어. 만나는 사람마다 다 해야 돼요.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전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말이라. 방탕, 술취함, 생활의 염려. 아굴도 두 가지, 평생에 두 가지만 주십시오. 너무 부하게도 말고 너무 가난하게도 말고 필요한 양식 주십시오. 너무 부하면은 배불러서 하나님 떨어버리고 너무 가난하면은 죄 지어가지고 도적질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가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만큼 꽉 주신다. 그만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16절로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주님이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 조금만 참읍시다. 그래, 우리가 조금만 참읍시다. 그때 되면 모든 거 다 해결됩니다. 천국에 가면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이별도 없고 애통하는 거 곡하는 거 죽음도 없는 곳이에요. 거기는 일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봉사가 필요하지만은 거기 가면은 봉사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가장 귀한 봉사가 어떤 겁니까? 말 없이 묵묵히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숨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가장 아름답습니다. 남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빗자루질을 하다가 원망불평할 바에는 차라리 빗자루질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봉사하면서 원망불평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낫다면 안 하고 불평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라,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다른 사람처럼 이 세상의 헛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정말 근신하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는 7절 8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자녀들처럼 서로 사랑하면서 기도하면서 근신해서 기도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우리는 끝이 좋아야 다 좋다 했잖아요. 끝에 잘하면 돼요. 끝에 한 달을 살든 1년을 살든 2년을 살든 주님 오실 때 마지막에 구원받고 멋지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주님 오실 때 다 됐는데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고 감나무 밑에서 누워가지고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려야 되겠어요? 아니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 맞이할 때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호세아 성경에. 그럼 우리는 신부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맞이했을 때 정말 정결하게 깨끗하게 구별돼서 만나야 돼요. 우리 지금 이 모습이 나의 진정한 모습 아니라는 거 알죠? 교회에서 있는 모습이 내 모습 아닙니다. 가족들 앞에서도 진정한 자기 모습 아니에요. 부부지간에도 진정한 자기 모습 아닙니다. 진짜 자기 모습은 자기 혼자 있을 때요. 자기 혼자 있을 때, 그것도 젊을 때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건강할 때 혼자서 뭘 하냐 딱 보면 그게 자기 모습이에요. 돈 없으면 돈 번다고 그러지만 돈이 있으면 그 돈 가지고 어디에 쓰고 있는지 딱 보면 자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저도 부끄러운 거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고쳐나가야지. 안 돼도 어떻게 합니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지. 계속해서.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말씀 읽고 말씀 듣고 말씀 배우는 시간, 이거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말씀을 제대로 계속 듣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건강도 육신이 건강해야 무슨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영혼의 양식이 말씀입니다. 오래돼도 말씀을 제때 안 들었고 안 듣고 안 읽으면은요, 세상에 있는 이방인과 별 차이 없습니다.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교회 옵니다. 정말 교회가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 무리가 교회인데 거기 가고 싶습니다. 교제하고 싶습니다. 같이 봉사하고 싶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되고 싶습니다. 구원을 언제 받았든지 떠나가지고 교회의 손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손님하고 주인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렇게 될까? 개인적으로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 등한히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래 돼버려요. 이 사탄 마귀가 큰 걸 가지고 딱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걸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걸 가지고. 그래. 구원받기 전에는 말씀 듣는데 죽으면 그만이야. 진화돼서 천국 지옥 없어. 세상이 좋아. 그렇게 해서 세상으로 가지고 다 합니다. 그러다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구원받았으면 돼서 영원한 재산 받았잖아. 어떤 죄를 지어도 천국 가잖아.
뭐 지옥 가는 사람들 많은데 천국만 가면 됐지. 수고는 무슨 수고해. 거기 그러면 돼. 다 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와도 집중을 하지 않으면은 그 사탄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집중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게요 장거리입니다. 장거리. 신앙생활은 그냥 기분 좋을 때 막 하고 싶을 때 막 하고 아니에요. 꾸준히 해야 돼요. 꾸준히. 힘들고 어려운 고비 딱 넘기면은 그보다 더 큰 거 와도 더 힘들고 어려운 거 와도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경험하지 않으면 항상 거기서 머무릅니다. 히브리서 5장 보겠습니다. 자, 12절로 14절까지 또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 때가 오래므로 때가 시간 지나면은 어린아이는 크면은 돌 지나고 하면은 점점 성장하잖아요. 때가 오래면은 단단한 식물을 먹는 거예요. 근데 때가 오래됐는데도 아직도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됐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면서 경험 속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이론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표지 말씀에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라 했잖아요. 그 행하는 자가 복을 받는.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무조건 행함이야, 행함.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행치 않느냐. 그래, 성경 읽고 기도해야지. 각오를 딱 했습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100번 다짐을 해도 안 읽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읽어야 돼.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5명은 등만 있어요. 등. 기름이 없어. 이 5명은 등도 있고 기름이 있어요. 요즘은 전기인데 옛날 우리 어릴 때는 등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석유 넣어가지고 불을 비집혔어요. 그런데 이 기름이 없으면은 불을 못 비치잖아요. 그런데 여기 기름 있는 사람에게 이 사람이요 가가지고 이 기름을 좀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기름을 좀 빌려달라고 하니까 빌려줘가지고 불을 켜놓고 있는데 한밤중에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 불을 밝히고 있어야 되는데 빌려주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요. 빌리지 말고 가서 사서 밝혀라. 이게 뭐예요? 이 기름은 성령입니다. 준비를 미리 해놔라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구원을 받아놔라.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누가 뭐라 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확정을 받아놔야 돼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누구 보고 좋은 거를 본받고 따라가야지 안 좋은 거 본받고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이 환경에서 이런 형편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있는 그대로 주님 섬겨가면 돼요. 다른 사람 따라갈 필요도 없고 그렇게 되지도 않고 다른 사람하고 은사가 달라요. 성별이 달라요. 태어난 연대가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 있는 형편에 거기서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거 제일 잘하는 거예요. 있는 형편 그대로.